예, 오늘 총회의 문서들 요리문답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요리문답 제6계명을 전입니다. 그렇죠? 134문 맞죠? 134문 시황문 계산 142문까지 읽겠습니다. 134문 이양문 집사님 두 문 읽어주세요. 134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135문 제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하되 어떤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바 모든 생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정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습관을 피함으로써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하고 폭력에 맞서 정당한 방어를 하며 차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음식과 음료와 약을 적절히 사용하며 적당한 수면을 취하고 적절한 노동을 하며 여가를 적절히 즐김으로써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하며 관대한 생각, 사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함과 관대함과 친절함, 평온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당할 때 오래 참고 기꺼이 화해하며 끈기 있게 인내하고 용서하며 게다가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공궁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줌으로써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변호함으로써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하는 일입니다. 예, 원 집사님. 제136문 제6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 전쟁이나 필요한 방위의 경우를 제외한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 합법적으로 필요한 수단을 등한히 하거나 사용하기를 그만두는 일, 죄악된 분노, 증오, 질투, 복수심, 모든 과도한 격분,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 음식물의 무절제한 소비, 과로, 무절제한 오락활동입니다. 또한 격동시키는 말, 압제, 다툼, 구타, 상해, 그 밖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든지입니다. 제137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예, 엄집사님 두 개. 제138문 제7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몸과 마음과 애정과 언어와 행동이 순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또한 눈과 그 밖의 모든 지각을 엄중히 징계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절제하고 순수한 회합을 유지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금욕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결혼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부부가 사랑하고 동거하며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부지런히 일하며 부정을 저지를 모든 기회를 기피하고 부정을 저지를 유혹에 저항하는 일입니다. 제139문 제7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금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공성애, 그리고 모든 비본성적 쾌락, 모든 불결한 상상과 생각과 의도와 감성, 모든 부패하거나 더러운 대화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거나 경망한 행동이며 음란한 옷차림이며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며 매춘지대를 허용하고 용납하고 유지하고 게다가 그곳에 가는 일이며 독신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서원을 하는 일이며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가지는 일이며 부당하게 이혼하거나 처자를 유기하는 일이며 게으름, 폭식, 술취함, 부정, 외설적인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무대 공연,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것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그 밖의 모든 일입니다. 뭐 그때 당시 문화나 요즘의 문화나 비슷한 것을 다 말만 없을 뿐이지 다 포괄하고 있죠. 이것으로도 다 뭐 현대 문화를 다 비판하고 포괄할 수 있어요. 그다음 140문 두 개 읽어주세요. 제 140문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제 141문 제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상거래를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롭게 하는 일이며 모든 사람에게 각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일이며 정당한 소유주에게서 불법하게 점유한 물건을 되돌려주는 일이며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대가 없이 주는 일과 빌려주는 일이며 이 세상 재물을 둘러싼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감정에서 절도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의 본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하고 사용하기 좋으며 우리의 형편에 적합한 그런 것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분하기 위해 미래를 고려한 신중한 준비와 연구를 하는 일이며 합법한 직업을 갖는 일과 그 직업에 부지런한 것이며 검소하게 사는 일과 불필요한 법정 소송을 하고 보증을 서는 일이나 그 밖에 그와 유사한 일들을 피하는 일이며 그리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의 부와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물질적인 재산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예, 이옥국 씨 142문 읽어주세요. 142문 제8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절도질하고 강도질하며 납치하고 작물을 취득하는 일이며 사기치는 거래를 하고 불량한 도량행을 사용하며 토지 경계표를 옮기는 일이며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나 믿고 맡긴 일을 불공정하게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일이며 압제하고 강탈하고 고리로 폭리를 취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소송을 남용하고 부당하게 울타리를 둘러치고 주민을 추방하는 일이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매점 매석을 하고 불법한 직업을 가지며 우리 이웃에게 속한 것을 그 이웃에게서 빼앗거나 주지 않고 두는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외의 모든 부당하거나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는 일이며 탐욕을 부리고 세상 재물의 가치를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여 그것에 애착을 느끼는 일이며 세상 재물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은혜로운 섭리를 믿을 수 없어서 미칠 듯이 신경을 쓰면서 연구하고 다른 사람의 번영을 질투하는 일이며 그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고 낭비하고 소모적인 노름을 하고 우리가 부당하게 우리의 물질적인 재산에 손해를 주는 그 밖의 모든 행동하는 일이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위로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경제생활, 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바빙크 개혁교약 페이지 639페이지입니다. 639페이지.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번에 얘기한 그 에드워드의 원죄론의 문제, 바빙크가 지적을 했잖아요. 잉글랜드 신학의 문제점. 그 문제점을 여기저기서 살펴봤는데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차후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바빙크는 뉴 잉글랜드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비판적, 과소평가하는 듯한 그런 냄새를 여기서 피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자, 제13장 죄와 그 결과입니다. 죄의 종교적 성격. 죄는 단순히 유전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 실제다. 이제 우리가 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논의해 나갈 때 원죄와 그 유전적 전달로부터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죄의 부패는 전개 과정에서 비로소 충만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죄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천사들과 관련해서 창세기 3장 5절, 마태복음 4장 3절, 6장 9절에 있는 시험의 성격,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있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말라는 권고를 고려할 때 그들이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실성을 주장할 수 없다. 거짓말 또는 질투도 가능한 후보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너무 적다. 로마 가톨릭에 따르면 인간의 첫 번째 죄도 교만이었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은 하와의 죄를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하고 교만과 탐욕이 뒤따른다고 했다. 먼저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다음에 교만과 탐욕이 뒤따른다 했다. 그런데 테르툴리아누스와 다른 이들은 원죄가 한 가지 종류의 범죄로 축소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바르게 말했다. 원리상 의식적으로 고의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고의적 불순종이다.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불순종.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의심, 불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교만, 살인, 도둑질, 탐욕 등이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창조된 관계의 전부, 아담의 죄가 모든 창조된 관계의 전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서 온 세상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 죄는 사람의 전인이라는 것은 지성과 의지, 영혼과 몸과 관련된 것이며 죄악된 생각, 감정, 욕망,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위, 중요해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로 진정한 의미의 하마르티아, 파라바시스, 파라푸토마, 파라코에 첫 번째 파라코에였다. 첫 번째 사람들은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잘 몰라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서 자신의 지식과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불순종은 더욱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고 반의식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무의한 일탈도 아니었으며 발전과 진보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반란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락이었고 온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타락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사업과 부패로 나아가게 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큰 죄며 총체적 의미에서의 타락이었다.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학은 그 첫 번째 죄를 언제나 지극히 심각한 것으로 다루었다. 이게 심각한 것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양구 지사님. 죄는 무수한 도덕적 차원을 포함하는 매우 다면적인 것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반역이며
따라서 불법으로 적절하게 요약된다. 이것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를 동료 인간, 사회, 국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둔다. 이 법은 시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아담의 경우는 완전히 독특했다. 아담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담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공표하신 실정법은 없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죄도 죽음도 있을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아담의 범죄가 죄의 지배를 가져왔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데 있다. 아담에서 시작하여 모세에 이르기까지도 죄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틀림없이 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낙원이나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과 같은 실정법은 아니었겠지만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강제하고 정죄하는 법이었을 것이다. 로마서 2장 12절로 26절이 분명히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지었고 율법 없이 망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고 그들 자신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내용적으로 종교적이며 지성적인 계시로서 그들의 모든 결백을 폭로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길을 가게 허용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도덕적 행위의 지침으로서 자신의 율법을 계시해 주셨다. 죄는 도덕적 비행을 포함했다. 최근에는 이 견해에 대한 강한 이의가 제기되었다. 어떤 이들은 초기 이스라엘의 죄, 비참과 불행의 원인, 죄의 개념이 도덕적 행위와 무관하고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신을 어떻게든 썩나게 만든 문제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본래 하타라는 단어는 윗사람에게 대해 잘못하거나 잘못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비로소 특히 예언자들이 윤리적 유일신론을 선포한 후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단어의 윤리적 의미는 단지 점진적으로 획득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비난이 아니라 영지주의와 만이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이런 이유에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구분했는데 그들의 비난은 진실과 오류를 동시에 담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진정한 죄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여호와께 지은 죄를 말하는 구절들을 통해 분명해진다. 이 모든 증언들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고대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넘치도록 분명하게 밝힌다. 게다가 죄악된 행위뿐 아니라 죄악된 성향도 악의 범죄에 속했다.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정결하고 새로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은 인간의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향에서도 악을 알아차리신다. 그러므로 죄는 질투하는 신의 변덕스러운 불쾌감과 같은 자의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죄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은 자의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민족의 풍습을 배제하시지 않고 오히려 갖고 계신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통합하시고 수정하셨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할례, 희생제사, 제사장직, 절기, 피의 보복, 환대 등이다. 열국들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이런 관습들은 수정되고 통합되어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더 높은 질서를 위해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이혼과 관련해서 예수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인간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부 다처제, 노예제도, 피의 보복, 연대 책임 등과 같은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약 성경 시대의 특별한 상황과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가지셨던 목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온전한 성숙으로 이끄는 율법의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관습을 포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관습 그 이상이다. 율법의 두 번째 돌판의 도덕적 계명과 유사한 것이 열국들의 법에서도 발견되지만 이스라엘에게 모든 도덕법과 의식법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의 창조주와 구속자를 섬긴다는 차원에서 규정되었다. 이로써 죄의 개념은 레위기의 정결법과 외적으로 일치하느냐의 차원을 넘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내적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확대된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순종과 자비가 재물보다 낫다는 주님의 판단을 늘 역설했다. 이런 예언자적 시각에 일치하도록 예수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취하신다. 예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새로운 윤리의 원칙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만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 실천적 해석을 제시하실 뿐이다. 그럼에도 예수는 죄의 개념과 죄에 대한 감각을 더 선명하고 깊게 하신다. 예수는 인간의 규례를 떠나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율법을 하나의 영적 원리인 사랑으로 환원하시면서 율법의 영적 성격을 다시 드러내시고 또한 율법이 하나의 전체임을 알려주신다. 예수는 바로 그 율법으로 판단하심으로써 위선의 탈을 벗기시고 윤리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유대를 끊으시고 모든 죄의 근원인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시고 심지어 고통을 개인적 죄책으로부터 떼어놓으신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될 때 죄의 어둠은 훨씬 더 뚜렷이 드러난다. 율법은 여전히 죄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의 원천으로 남아있지만 이 율법이 복음의 비단에서 읽힐 때 노예로 만드는 능력으로서 죄가 가진 끔찍함이 분명해진다. 이 능력은 율법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하며 육신과 그 욕심에 뿌리박고 있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깨뜨리고 정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충만히 드러났기 때문에 불신앙은 너무도 큰 죄다. 따라서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심각한 일이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실로 무시무시한 일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와 종의 몽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윤리적 내용을 무효로 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고 행하도록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구약 성경을 통해 알려졌고 여전히 알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통해 설명되었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양심에 울려 퍼진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저의 본질적 성격은 불법, 즉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신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예,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정의,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죄의 본질, 본지사님. 기독교 신학은 성경의 이런 가르침에 기초해서 죄를 실체로 이해하는 모든 견해를 항상 거부했다. 기독교 신학의 견해에 따르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분노의 원리, 하나님과 나란히 있는 악한 힘, 물질이나 유혹과 같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죄를 순수 부정, 아직 아니의 상태, 존재의 발전에서 필수적인 요소 또는 착각으로 보는 범신론적 이해도 거부되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선하다. 자연적인 모든 것은 그것이 자연적인 선하다. 따라서 악은 선에 대해서만 그 무언가다. 악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부정,
선의 결핍 또는 부패일 뿐이다. 눈먼 것이 시력의 결여인 것처럼 죄는 선의 결핍, 결여, 부재 또는 감소, 불균형이다. 그러나 결핍으로서의 죄의 이해로는 충분치 않다. 또한 죄는 적극적이고 파괴적이고 부패시키는 힘이다. 죄는 인간이 소유해야 할 도덕적 완전의 결여이고 능동적 위반을 포함한다. 죄는 능동적이고 부패시키는 원리, 무효화하는 파괴적인 힘이다. 죄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윤리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언제나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이성적 피조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일탈하는 것, 다시 말해 왜곡이다. 따라서 죄를 결여로 묘사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또한 행위라는 것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죄는 실체나 사물이 아니라 선을 결여한 상태, 일종의 활동으로서 마치 절름발이 개의 쩔뚝거림이 그 결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음인 것과 같다. 죄는 존재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수께끼고 신비다. 예, 죄는 적극적인 것이라는 거죠. 능동적인 위반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이성적인 왜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탈이다 이거죠.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30페이지 조금 더 읽어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 고백과 일치하게 죄의 본질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죄는 선에 대해 물리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대립하고 자기만의 자립적 독립적 존재를 갖지 않는다. 선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악의 원인이 있었으며 계속해서 악의 토대로 있다. 피조물로서의 타락한 천사와 인간은 계속해서 선한 존재로 남아있으며 매 순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의 흉내쟁이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심지어 강도 때조차도 존속하려는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항상 자신을 진리로 가장하여 옷을 입는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낸다. 죄는 언제나 선의 기생에서 나타나고 활동한다. 죄는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천사나 인간 그리고 자연이 가진 본질적 성격은 죄의 결과로 바뀌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죄는 인간에게 어떤 것도 빼거나 더하지 않았다. 동일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 지성, 의지, 자유는 제거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피조물에게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데서 돌이켜 거짓을 진리로 간주하고 악을 선으로 추구하며 노예 상태를 자유로 받아들이는 대로 향하게 되었다. 죄는 어떤 적극적인 본질이 아니라 결핍, 부패한 경향성이다. 즉, 창조된 의지 안에서 양태, 형식, 질서를 오염시키는 힘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둘째, 죄가 결핍이라는 주장은 악이 하나님께 맞서 독립적인 힘으로 존재한다는 모든 만이교적 개념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 죄는 언제나 구체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선한 행위의 그릇된 형식으로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형식을 나눈다는 것은 난로의 열을 한순간도 난로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몹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난로가 난로의 열과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죄와 결속된 존재나 행위 자체를 죄와 동일시할 수 없다. 신성 모독의 경우조차도 그것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힘과 언어는 그 자체로는 선하다. 모든 것을 그릇되고 죄악되게 만드는 것은 왜곡, 곧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법이 죄에 대한 기준이다. 이 하나님의 법만이 유일하게 우리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가지면서
우리를 우리의 양심에 묻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다른 모든 법들,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교회 법들에 대한 위반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도덕법을 위반하는 것을 포함할 경우에만 죄가 된다. 이 도덕법은 죄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서 창조 때 인간 안에 심겨졌고 타락 후에도 그 양심의 영향이 지속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고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구속력 있는 삶의 규칙으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슐라이어마흐와 리칠 등이 주장한 것, 즉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비교될 때 죄로서 가장 끔찍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 이전에 또는 그 밖에서 범한 모든 죄가 단지 무지와 연약의 죄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니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가 죄에 대해 갖는 지식의 원천이라는 것도 아니다. 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지만 이 신앙 역시 율법을 되돌아보고 율법의 영적 성격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죄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한 용서를 포함한다. 은혜가 죄, 용서, 죄책을 전제하는 것처럼 복음은 율법을 전제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훈계하고 징계하는 아버지로서뿐 아니라 정언 명령이 각 사람에게 증언하는 대로 명령하고 처벌하는 입법자와 심판자로서이기도 하다. 이 도덕법은 비록 논리법칙처럼 불가항력적이지 않고 자연법칙처럼 깨뜨릴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위험에서는 다른 모든 법칙을 능가한다. 이 도덕법은 의지에게 말하고 자유로 호흡하고 사랑에서 비롯되는 성취를 갈망한다. 동시에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호소하고 모든 상황 안에서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상태까지 포괄하고 양보 없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주권적 권위를 갖고 가차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로 되갚는다. 도덕법은 신적 결정이며 하나님의 뜻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표현이다. 예, 도덕법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범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엄집사님. 셋째, 율법의 도덕적 성격은 죄가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이성적 피조물 안에만 있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더 구체적으로 의지는 참된 주체, 즉 죄가 드러나는 곳이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의지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의지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은 죄일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은 옳다. 자발적이지 않으면 결코 죄가 아닐 정도로 그만큼 죄는 의지적인 악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죄가 의지 행위 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는 펠라기우스주의적 이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중세교회는 정욕 개념을 갖고 이 문제와 씨름했다. 여기서 관심은 처음 죄에 빠진 이후에 인간의 의지가 약화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역시 자주 죄에 빠진다. 그러나 죄를 항상 완전히 자발적인 행위로만 행하는 것은 우리 경험을 정당하게 다루는 데 실패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강렬한 욕구가 죄악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욕구에 저항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느낀다. 용서의 모호함은 차치하더라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욕이 죄가 되는 것은 그것에 동의할 때뿐이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인간의 연약함을 수용했다. 정욕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고 오직 죄에서 나오고 죄로 기울기 때문에만 죄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우리의 의지 이전에 또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불순한 생각과 욕구도 마찬가지로
죄라고 역설했다. 캐톨릭에서는 죄에 대한 생각, 특별히 이 정령 말이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제 해를 입히지만 않으면 죄에서 나오고 죄로 기울기 때문에 기울지만 않으면 죄라고 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이 정욕, 그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적인 부패성,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이것은 모든 욕구가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의미에서 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정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옳은 견해다. 왜냐하면 죄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첫 번째 죄악된 행위는 또한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켰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상태를 남겼기 때문이다. 의지에서 기원한 죄는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 밖에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기능과 능력 안에 영혼과 몸 안에 더 낮고 더 높은 지적이고 능동적인 능력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어떤 죄는 의지와 전혀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지는 모든 자범죄에 선행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상태와 비자발적인 죄도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선행하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의지, 결과적 의지, 승인하는 의지도 있다. 나중에 의지는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본성의 죄악됨을 승인하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의지가 이성의 조명을 받아 죄와 싸우거나 거듭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빌려 자신이 행하는 악을 자신이 원치는 않는다고 증언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조차 죄는 우리의 의지의 유무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죄의 유일한 척도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같은 사람이 한편으로 금지된 것 정욕을 부정하게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의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을 피하고 싸운다. 그리고 거듭난 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그가 육체 가운데 있는 한 금지된 것을 어느 정도 항상 갈망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한된 의미에서 그것과 싸울지라도 가장 근본적 차원에서는 모든 죄가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죄인에게 죄를 섬기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또 아무도 없다. 죄는 죄인의 밖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좌정하여 그의 생각과 갈망을 죄악된 방향으로 인도한다. 죄인이 자신의 여러 기능과 능력으로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한 죄는 죄인의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죄는 불가해한 수수께끼로 판명된다. 죄는 존재하지만 존재할 자격도 없고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죄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존재를 전혀 갖지 않고서 전적으로 창조세계 안에 있는 선의 의지에 살아가면서도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조직한다. 죄는 자존하시는 분과 전쟁 중에 있는 의존성으로서 자신의 독립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과 다투고 있는 일시적 생성이다. 죄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안에 허용하신 가장 큰 모순이지만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공의와 의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예. 그러니 허용 개념을 약간 수용해요. 그런 개념을. 예. 그러니까 정욕,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이것이 부정적인 것인데 그것이 발산돼서 의지에 의해서 발산돼서 무슨 악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하면은
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로만 가톨릭의 견해인데, 종교 개혁에 있어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욕이라든지 정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악한 본성의 그 면이다, 이렇게 봐서 그것을 전적 부패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정지수 목사님이 허용되지 않고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또 세 가지겠지. 허용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지? 뭐라고 했죠? 하나 더 있지? 잊어버려. 말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승인하지 않고, 그지? 승인자가 아니고 승인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잖아. 책임이 만드시는 책임이 저자가 아니시고, 처음에 만드실 제자가 아니고 저자가 아니시고, 허용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았다. 자, 여기 나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이 메롱메롱. 근데 이게 죄는 단순한 결핍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법이고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그 범죄다 이거죠. 반역이다. 복숭아가 맛있어서 다 갖다 먹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좀 일찍 끝났어요. 손님도 있고 그래서. 이 손님이 오, 반쯤 했네. 예? 그 좋으니까 배우를 650페이지인데 오늘 한게 거의 반 좀. 좀 더 했어요. 반 조금 더 했네, 그죠? 반 좀. 앞으로는 뭐 앞에 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뒤에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은혜로운 일이 많이 나올 거예요. 모양은 없는데 아이고, 안 책 달린 두껍다. 것처럼 그냥 이게 얼마짜리 책이냐? 7만 원입니다. 응? 7만 원. 7만 원? 아이고. 비싸다. 5만 원도 아니고 7만 원. 7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감사합니다. 책이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죄관, 특히 개혁신학적인 죄관을 분명히 확립해서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죄의 본질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인간이 또한 구원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식구들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양민 지사 학교와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 친구들을 만날 때 교육자로서 그들에게 좋은 도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모든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원집사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체제 교육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홈스쿨링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로서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도덕적 능력, 교육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마음을 청결케 하고 부모의 교육 의지를 잘 이해하고 또 학과목을 잘 습득하고 또한 신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하면서 슬기로운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오. 좋은 친구 관계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또 요양병원 또
암 수술을 하고 가려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을 이 여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엄집사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옵고 좋은 심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엄집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귀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귀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늘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배집사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굳센 주님이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해야 할 것들, 나가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집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그 직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연이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연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마음의 신앙적 정서를 깊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혁신앙의 교회론적 후계자들로서 아버지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또한 그 심지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바빙기 책을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문서에 나타난 그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 습득하고 그 터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먼저 된 교회와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육북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무더위에 어머니를 모시느라 여러 가지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가운데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정을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일주일 후에 만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